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치르느라고 힘든데도 우리 오늘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조순재 선생님은 서울 신남성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수업 시간에 박성준 어린이 보고 나와서 칠판에 나와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성준이는 못해요. 선천성 뇌성마비 1급 장애 아이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왜 못하니? 너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성준이 앞에 가서 성준이를 안고 앞에 나와서 분필을 지어주고 풀어봐라. 그래서 성준이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2학기 때 이 선생님이 반장 추천을 했고요. 53명 중 47명이 성준이에게 표를 주어서 반장으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했고요. 4년 동안 아주 훌륭하게 학업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총장 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4년 내내 상계동에 있는 한 복지관에 가서 자기하고 똑같은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 아이들에게 검정고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그 6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 3명이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복지관에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랑의 실천 때문에 총장 특별상을 졸업식장에서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홍신선 교수님이 이 박성준 군을 가르쳤던 송신선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강의를 거르지 않은 4년 동안 한 번도 강의를 거르지 않은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막 벌써 걸리죠? 한 번도 강의를 거르지 않은 총장 특별상 받기는 벌써 틀렸죠? 모범생이자 누구보다 밝고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그렇게 박성준 군을 칭찬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적인데요. 박성준 군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고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우리 조순재 선생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죠. 이 아름다운 기적을 만든 것이 조순재 선생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성준이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성준이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차별 없이 수학 문제도 풀고 상도 받고 봉사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준이를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 이 선생님의 이 뜨거운 마음이 이런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가 중요하지만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3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정의죠. 머리, 가슴, 마음입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헬라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thinking, feeling, acting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잘 치른 사람들은 로고스,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시험 공부 안 해도 놀아도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오죠. 이해가 안 가죠. 머리가 좋으면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파토스로 부르는 거지 머리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예수를 하는 사람들은 파토스가 발달한 사람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로고스가 발달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믿음은, 신앙은, 사랑의 실천은, 이것은 에토스입니다. 이건 마음에서 가능한 거지, 신앙이 머리와 가슴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머리로는 신앙을 연구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감정에 막 북받쳐가지고 내가 감정에 휩싸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굉장히 반짝하는 신앙이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죠. 내 마음이 예수를 향하고 있지 않은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떤 권력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욕망,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예수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한 거죠. 자,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는 가슴과 영혼으로 불러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게 예술이죠. 그 영혼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가슴과 마음으로, 파토스와 에토스로 노래를 부르는 거지 머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 내가 유명해진다, 이 노래를 부르면 내게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머리로 계산해가지고는 예술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영역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에요. 감정적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나를 향하고 있기가 쉬워요. 내 욕망을 향하고 있기가 쉬워요. 그것이 신앙으로 둔갑되어서 지금 많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 마음이 예수를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를 향하는 것, 내 욕망을 향하는 것은 철저히 로고스입니다. 그건 계산된 이성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내 마음이 향할 때 만날 수 있는 거지. 조순재 선생님이 박성준 어린이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뤄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향해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을 향할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와 만나지 못했던 제자를 확연하게 구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자세하게 증언한 누가복음을 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좀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두 절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뒤에, 부활하신 뒤에, 부활한 그 날입니다. 또 로즈데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 시골이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1km, 30리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인데,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두 사람이, 그 중에 두 사람이 아마 고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방학을 하면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로고스로는, 이성으로는 굉장히 부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부활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을 분명히 경험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성의 차원에서, 로고스의 차원에서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부활을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플래시, 삭스, 이런 몸이었단 말이죠. 이런 몸이었어요. 삭스, 헬라어로는 이걸 삭스라고 합니다. 플래시, 살이죠. 살. 부활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삭스, 플래시, 이 모습으로 계셨는데, 자,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헬라어는 이거를 소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마, 몸입니다. 몸,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죠. 이거를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 소마 푸뉴마티콘, 헬라어 성경에는 소마 푸뉴마티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우주적 그리스도,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마가복음 16장 12절은 그냥 한마디로 다른 모습으로 en hectara morphe in another form, 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 이전과 부활한 이후에 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한 이전의 몸의 형태와 부활한 이후의 몸의 형태가 다른데, 자,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전체 4개의 사종, 복음서가 4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종의 복음서를 쭉 읽어서 종합해 보면 이 두 제자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부활한 이후에 이 몸의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두 사람은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아마 자부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막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의 영역에 이렇게 딱 매몰될 수밖에 없죠. 내 경험 바깥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험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칸트는 아프리오리 선언적인 지식, 선언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 사건은 이 사람들이 경험하기 이전부터 벌써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었고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던 그런 경험 이전의 사건이지 우리 인간의 경험 안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칸트는 선언적,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경험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부활이 아니죠. 이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걸 다 지금 함축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예수를 넘어선 우주적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고 나타나셨어요. 스피리추얼 바디로, 소마 푸뉴마티콘으로.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여기 바로 전에 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이 살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 삭스, 영어로 하면 플래시예요. 모든 삭스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삭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삭스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 소마, 푸뉴마티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 이전의 몸과는 다른 형태의 몸이 분명하죠. 이거를 이 두 사람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부활 이전의 몸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알았지만 부활을 믿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옆에 계셨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왜? 믿지 못했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토벤을 우리가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거와 베토벤의 음악에 내 마음이 흠뻑 빠져 있는 것은 다른 거죠. 그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예수님의 부활에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향하고 있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어느덧 대화하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니까 이 두 사람이 저녁때가 되고 입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우리랑 같이 우리 집에 좀 묵으시죠. 이 깜깜한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그냥 우리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고 손을 씻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다가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빵을 떼어줬어요. 성찬식, 성찬식의 이게 기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아까는 못 봤는데 집에서 식사하다가 예수님을 봅니다. 아까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가 여기 실마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고 있는가 실마리도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인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못 만나지?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지? 라고 하는 답이 여기 있어요.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분명히.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돼요. 이 보게 될 때에 이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 말씀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에토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뭘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끌어오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죠. 아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지식의 차원에서 정보의 차원에서 그냥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자 이제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열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거와 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막 지내다가 클래스메이트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훅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막 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전혀 경험을 못 해봤군요. 참 연애를 안 한 분들에게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안다는 거와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막 끌어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막 뜨겁게 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럼 뭐죠? 내 욕망이 끌어오르고 있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되겠다. 예수 믿어서 내가 출세하겠다. 내 욕망이 끌어오르고 있는 거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끌어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뜨거워지다라고 하는 것은 카이오메네인데요. 버닝입니다. 버닝. 불타는 뜨거운 끓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뜨거운 마음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이 욕망이 아니고 아름다운 비전이기를 바라요. 그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그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그냥 미지근한 마음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는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잖아요. 내가 뭐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대충 미지근한 마음 가지고 그게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내가 실천할 때에 그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게 영생의 기쁨이에요. 그게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욕망의 기쁨, 욕망의 쾌락이 아니라 신앙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요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예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차가운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차가운 우수한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머리가 좋죠? 머리가 좋아서 우리 학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들어왔다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예상 못했다고, 기대도 안 했다고, 워낙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왜? 머리가 좋으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그 머리만 갖고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도 그 똑똑한 머리만 갖고는 예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내가 건강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다른 제자에게 되돌아가서 자기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거를 막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제자가 이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 의하면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이고요, 12제자가 아닌 제자예요. 그런데 정작 핵심 제자 11제자는 도마가 빠졌으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지금 11제자잖아요. 11제자는 가장 핵심적으로 부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핵심 멤버예요. 핵심 멤버. 교회에서 핵심 멤버예요. 장로, 권사 막 이런 핵심 멤버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렇게 마리아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 두 사람도 부활을 경험한 것을 전해주어도 여전히 로고스, 이성, 머리에서 지금 부활을 지금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지식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죠. 내 지식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죠. 내 경험 바깥에 있는, 내 지식 밖에 타 있는 놀라운 사건, 우주적인 사건, 어마어마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왜? 부활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 거죠.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핵심 멤버인 11제자가 부활을 믿지 못했더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알고 있던 제자들, 부활을 알고 있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차가운 마음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 가시고, 그 뜨거운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욕망을 향했던 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미지근했던 예수를 향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셔서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죽음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